생명수, 샘물, 생명이라는 단어, 또 샘물, 물이라는 단어, 생명과 물,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여일이 넘도록 우리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80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났습니다. 장마전선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곳에 태풍까지 힘을 실어주고 곳곳에 남부에서 중부에 이르기까지 오르락내락하면서 몇백 밀리터씩 군데군데 물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쏟아부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께운동 하시는 70 가까이 되신 여자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분까지도 지금 말씀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비를 보며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도 그렇고 세계에서 각종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유럽의 폭염, 남아시아의 폭우, 아프리카 메뚜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일에 더욱 앞장섰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행동해 왔고 그러므로 인하여 점점 자연은 파괴되었고 그 질서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이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언제까지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지를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기가 막히고 더 놀랄만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아프리카 또 남미, 미국 인디언들, 자연 친화적으로 원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대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물들을, 동물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서로 생명을 존중해주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자연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점점 자연을 더 파괴하고 많이 쌓고 더 저축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트로피 헌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그 부유한 사람들,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단지 오락과 과시 목적으로 사냥하는 것을 트로피 헌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멀쩡 위종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몇만 불씩 줘가지고 지역 사람들의 돈으로 내 사냥 즐길 수 있도록 사자고 뭐건 다 여건만 조성해놔라. 5만 불, 6만 불씩 줘가지고 사냥을 즐깁니다. 그래서 사자든지 뭐든지 그 촉으로 쏴서 죽이는 짜릿한 느낌을, 그 느낌 하나만 가지고 몇만 불씩 써서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자기 집에다가 다 전시를 하죠. 그 트로피 하듯이 그 별과 같은 걸 지어서 그곳에 가면은 자기가 그동안 잡았던 것, 박제해가 사자도 그렇고 뭐 곰도 그렇고 사슴도 그렇고 들어가면 동물 천지죠. 다 자기가 잡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시해놨느냐고 물어봤더니 호랑이 이렇게 보면서 이 전시를 해놔야 자기가 그 호랑이 잡았을 때 그 짜릿한 손맛이라든지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시에 놓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가 아니고 탐욕이죠. 즐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목적이죠. 여러분, 상어가 1억 마리 이상 한 해에 죽어가는데 1억 마리 이상. 삭스핀이라고 상어 위에 지느러미 그 중국 사람들이 삭스핀이라고 해서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만든 수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중국 사람들 그 대주느냐고 상어 잡는 모습을 TV에 나온 걸 봤는데 큰 상어가 올라오면 위에 지느러미만 딱 자르고 바로 바다에 1분도 안 돼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등지느러미를 잃은 상어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겠습니까? 자연세계에서도 사자도 초식동물을 잡는 데에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사슴을 잡던 무슨 노루를 잡던 육식동물이 딱 잡으면은 목덜미와 최소한의 초식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단순간에 죽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결코 육식동물은 자기 레크레이션 즐기려고 초식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잡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거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1억 마리 이상 그 상어를 그렇게 해서 잡고 등지러미를 자르고 돌려버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을진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를 그토록 엉망으로 탐욕으로 물든 우리들이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엄청난 수해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물만큼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70 이상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일주일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1년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은 가운데에 건기를 맞이한 이 사슴은 물을 찾아서 사방으로 헤매는데
물을 찾지 못하면 쓰러져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슴이 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는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갈등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도 역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만족을 찾으려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여러 것을 다져보지만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근본적인 갈증을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이 세상에서는 맛도 볼 수 없는, 느낄 수도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만족감과 그 참된 기쁨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단지 마약과 같이 그 시간을 잊어버리려고 그 시간에 소금물을 퍼붓듯이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결코 참된 만족과 안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또 장마를 겪으면서요, 우리 사람들이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증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지금 3배가 늘었다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재미도 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 우리 아파트 옆집에 젊은 부부가 딸 하나를 키우는 유치원 다니는 정도의 젊은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같이 계속 살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남편이 출근을 하면 이 부인은, 젊은 부인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항상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집이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하루 종일 만나고 언제나 밤늦도록 모임을 하고 파티를 하고 악작짓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시도 조용히 집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해보니까 혼자 집에 조용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고 외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왠지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웃고 떠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야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몰려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커피집이 코로나 시대에도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혼자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고와 그 영적인 문제들, 찾아오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없기에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떠들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예수님을 마셔야, 예수님을 소유해야,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참된 만족과 참된 해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왜?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고 오염됐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빨리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남편이 5, 6,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행실이 단정치 못한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해갖고 정오, 그 당시 낮 시간에는 물을 뜨러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왔던 그 여인인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물은 먹어도 금방 또 갈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쾌락과 어떤 즐거움,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다 기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한 번 소유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충만하면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사망이나 어떤 고문이나 어떤 환난과 핍박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환경과 위치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수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그 샘물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억울해서 슬퍼서 아파서 여러 모양으로 울던 모든 눈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때에 예수님과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우리 모든 아쉬웠던 것, 부족했던 것, 아팠던 것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데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값없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수, 샘물이 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시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47절에 보면은 예수의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요. 발목이나 무릎, 허리 또 가면서 물이 퍼져나가면서 모든 나무와 고기가 살아나고 강물이 번성하고 좌우에 각종 나무가 힘이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 계시록 22장에도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에 생명 12가지 열매가 생명나무가 열리고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영혼이 중요하고 이 자연 만물은 어차피 싸워서 심판받을 거니까 영혼만 구원하면 다다 이런 생각을 주로 했었는데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도 잘 보존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끝까지 그 길을 잘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특별히 더 궁극적으로 영적인 생명, 사람들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 만물이나 한 식물, 한 동물, 한 생물 이르기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곧 영원 사랑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속이 상한 일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라는 분은 참 같은 목사로서 참 부럽다. 이 목사가 다른 거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위치, 그것 하나 가지고 목회하는 것인데 참으로 목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수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 생각을 가지고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그러면 생명을 살리고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교회인들 중에 검사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가지 말라고 월요일까지 참았다가 가라. 감기약 먹고 버티라고. 지금 가서 코로나가 확진되면 교회에 좋지 않다. 본인도 나가가지고 자가격리해야 되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나가서 말하는 바이러스 테러를 일으켜서 내가 우리 교회는 잘 지켰는데 바이러스 테러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목사가 몰상식하고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놨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생명을 살리고 이를 지금 교회에 코로나가 만연되는데 어떻게 집회에 다 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각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명이 다치고 생명이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에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온 그 생물은 가는 곳마다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썩은 물들이 되살아나고 생명이 열매들이 고기들이 자연세계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 가운데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행한 아프리카 말라위에 의문을 판 것은 아무리 자다가 깨어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00여 명의 4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교회에서 의문을 파갖고 그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물, 한 해에 이 수인성 질병으로 이 더러운 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맑은 물을 줄 수 있었다는 것. 동시에 교회에 우물을 파서 80명 모이는 교회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200여 명에게 예수님의 참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넘치도록 역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8, 9절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그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도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실지어다. 그들도 복이 넘치는 강물을 마실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 든든한 피난처와 후원이 되시는 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충만히 우리 속에서 늘 샘솟듯 넘치는 우리 개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수를 전하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썩어지고 암울한 우울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울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수 예수님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전하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넘치는 그런 역할, 자연을 또 아름답게 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 세계가 참 엉망인 세상,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우성 치며 살아가는 세상. 그 가운데에 온전히 치료하시고 치유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됩시다.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믿음 지키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늘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서 우리 대롱지역에서 흘러 넘쳐서 이 안양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된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님, 이 세상은 그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소유하도 갈하고 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 되신 예수님 우리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게 뒤싸우나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진노의 시간들이 속히 가라앉도록 주여 그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26장